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 하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43장 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했는데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어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사야서는 말 그대로 이사야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무려 4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야, 두 번째는 요담, 세 번째는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치료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의 아수르 왕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사야 43장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 드러내셨는데 나는 여호와다. 나는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어떤 우상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2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42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로 등장을 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가 있습니다. 몇 편일까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이 모세가 유일하게 쓴 시인데 거기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누구로부터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로 가보겠습니다. 4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패커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그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며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힘을 써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화장실에 앉아서 힘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스스로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서 잘 듣고 또 여러 가지 책들, 좋은 신앙 서적을 찾아 읽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알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하셨을 때 어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일까요?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라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미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자, 4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서 야곱은 누구일까요? 야곱. 이스라엘. 그래요.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죠? 야곱결에서 이스라엘이 됐죠? 야곱은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그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조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또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같은 장에 무려 3번에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만큼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말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맞아요. 성경은 처음 첫 장 첫 번째 구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다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단어도 없어요. 그 어떤 변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나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맞아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낸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알라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또 자연 계시인 일반 계시인 자연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차에 누워서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하늘이 너무나 파랗더라고요. 근데 그날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낙엽잎이 바람에 따라 막 흔들리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저게 바람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박수를 치는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해요. 박수를 치는구나. 낙엽잎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그런 마음도 순간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대요. 나무는 당연히 찬양하고요. 동물들도 당연히 찬양하고 해와 달과 별들도 당연히 하나님 찬양하는데 우리가 그 찬양을 빼앗기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고 하실 때 두 번째는 구원자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구원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무려 5번이나 말씀합니다. 43장 1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장 1절 하반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기서 구속이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3절 중반절에 내 구원자라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에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한 장에 무려 5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나는 구원자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똑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돈이 많아서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고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고 언약을 맺은 남유다 백성들이 비록 타락하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물심판과 불심판이 그들을 삼킬지라도 그들을 삼키지도 못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구절이 읽진 않았지만 43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누구들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남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따라서 구원자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45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서 45장 15절 한 장이 아니라 2장 넘기겠네요. 4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그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구원자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이제는 믿는 데까지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10절로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43장 10절 43장 10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있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라고 했는데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인데, 그렇죠. 창조주, 또 구원자, 또 창조주와 구원자밖에 없을까요? 성령? 아니요. 아직 성령은 여기 안 나옵니다. 창조주, 구원자 정확히 맞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 또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 또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 또 있습니다. 왕이신 분. 이 모든 말씀이 43장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자, 창조주, 유일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 유일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거룩하신 분, 왕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에서 보면 그루터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남유다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루터기일까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루터기일까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땡!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루터기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사와 번제 이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쪽 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500원짜리 동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는 숫자 500이 있어있나요? 숫자 500이 써있고 반대쪽에는 하가고 한글 500이 써있죠? 근데 동전을 딱 주웠는데 숫자 500만 써있고 반대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진짜 동전일까요? 아니요. 그래요. 아니요, 진짜일 수도 있는데 네. 그 공장에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요. 진짜일 수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편의점 가서 물건을 사려면 그 돈을 받아줄까요? 아니요.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주인이 돼도 그건 안 받을 거예요. 동전은 반드시 안면이 있어야지 동전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동의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아는 것 따르고 믿는 것 따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는데, 그 사명이 바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보세요. 12절도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자다, 나는 창조주다 라고 하시면서 온 인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택함을 입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은 너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구스에서, 스바에서, 동방에서, 그리고 온 세상 끝까지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 약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던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처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행함으로 그렇게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인은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재판석에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재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증인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그런데 증인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증인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증인 일어나서 얘기해 보세요. 제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그 사건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증인이에요. 미안해요. 너무 세게 해서.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증인이란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도 증인이지만 또 하나 순교자도 증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면 그 사람은 증인으로 살다 죽은 거예요.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12명의 제자들, 딱 한 사람 빼고, 두 사람이라겠죠? 두 사람 빼고 다 증인된 삶을 사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두 사람 뺐다고 해도 두 사람은 누구죠? 그래요.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성경 기록하고 자연적으로 죽었어요. 나머지는 다 순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하고 또 교부들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많았는데 모두 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다 갔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하면 어떡하죠? 그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천국 가는 거지만 순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순교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 교회 담임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순교는 못하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교하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처럼 순교한다고 해서 목 탁 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갖 고문을 다 하고 죽을 만큼 때리고 그러다가 죽을랑 말랑할 때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순교의 사명으로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펼쳐서 보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창조주, 또 왕이신, 유일하신 분, 구원자, 거룩하신 분. 오, 태영이도 들었네.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요. 왕이신 분 했어요. 다 들으셨어요. 구원자, 창조주, 거룩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왕이신 분. 또 하나, 스스로 계신 분. 그래요. 그런 것들을 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